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특세 오늘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 위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절반을 이제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이러한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서 큰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특세 5일인데요.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힘겹게 가지만 그 절반이 넘었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또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완주의 경험은 우리의 신앙의 완주를 의미하고, 이러한 완주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극복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게 되면 다시 한번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꾸 내가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아무리 노력했어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설교 모든 제목은 끝나는 단어가 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설교의 제목이 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했어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실 줄 믿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대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비신앙인입니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수고합니다. 운도 필요 없고 오직 수고의 대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A라는 사람을 진단해 드립니다. A라는 사람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죠. 그러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A라는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이것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창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음과 거둠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창조의 법칙이 무너지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 세계에서 가장 큰 죄는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B라는 사람,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노력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B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열심히 수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도 열심히 수고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수고하는데 모두 다 좋은 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의 영역을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빨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우연이다. 어떤 성도들, 그냥 성도들도 우연이다. 그냥 우연히 잘 된 거지. 뭐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나 그런 우연이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5번, 10번 반복된다면 그걸 어떻게 운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와 B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와 B 중에 둘 다 아니죠. 우리에게는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세상에 살아갑니다.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또 다른 말로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서 16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에는 마음의 경영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대로 내가 시간과 내 몸과 내 지혜와 내 집중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마음의 경영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고만 또 사람이 수고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오늘 말씀의 끝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9절은 좀 전에 읽은 1절과 함께 수미 쌍관을 이루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오늘 이 단락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계획은 사람이 세웁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의미를 돕기 위해서 이 1절과 9절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16년 동안 이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깨닫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1절입니다. 9절은요,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지만 노력해도 되지 않은 일이 있죠. 이 말은 사람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집은 짓는 것은 사람이 짓는 것이죠. 건축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건축은 사람이 하지만 그 집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성을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힘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다면, 오늘 제가 여기까지 전한 말씀을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3절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수고하는 일, 내가 노력하는 일을 모든 그 어떤 성공의 실패의 모든 그 권한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되느냐? 맡겨야 된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고사성어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다할 진자에 사람 인자, 일사자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대자에 하늘천, 명할 명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러한 고사성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이런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늘의 운명에 맡긴다. 하늘의 운명에 맡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결말, 가장 좋아하는 결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정말 내가 또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이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다니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또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표적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이게 우리가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완전한 길, 더 완벽한 길을 더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는 노력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한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을 왜 찾겠습니까? 또 왜 이렇게 실패자가 나오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한 찬송이 찬송가 292장이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런가? 정말 사람이 아무리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제가 그러한 예를 하나씩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귀환이 3차 동안 이루어지는데 100여 년 동안 처음에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5만 명의 남자들을 그리고 더 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받은 미션, 하나님께 받은 비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할 일도 많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해 주는 것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그 무너진 성전의 그 풀을 뽑고 그리고 돌을 옮기고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 성전 건축을 치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돌아온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편지까지 하고 그 조서를 또 받아서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이러한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반대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도시로 가서, 새로운 신도시에 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흥을 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고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대지를 기초를 쌓았습니다. 기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돈을 더 요구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마침 또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서 이자가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건축 자재는 더욱더 비싸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뼈대만 앙생하게 남은 채 16년 동안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성전 재건이었죠. 무려 16년 동안이나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어떤 다른 세력이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 누군가가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방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성전의 머릿돌이 다시 놓아질 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백성들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고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성경은 얘기해요. 너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잖아. 너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했잖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16년 동안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내 힘, 내 지혜, 이 똑똑한 머리, 내가 노력, 내 능력 이렇게만 살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진가를, 그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백성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모두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을 가리켜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시편 속에서 16번 나옵니다. 16번 나오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는 시편 6편, 시편의 160편, 50편 가운데 질병의 고통, 질병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암과 투병 중에 혹이라도 질병이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몸에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게 보면 사망의 문에서 이렇게 그가 나를 어느 지경까지 미워하냐면 내가 죽을 지경까지 미워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근데 나는 지금 사망의 문에 이르러났어요. 나를 미워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러한 대적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내가 혼자 살고 싶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즐겁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성공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 주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6개 가운데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시편 86편 16절입니다.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면 더 제가 몇 분을 더 해야 되지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먼저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자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자녀가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험생과 취준생을 두고 있는 부모는 요즘 자녀들이 진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얼마만큼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에 붙고 합격하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3년 4년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가 가까운 은행에 갔습니다. 거래하는 은행에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직원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조카가, 형의 아들이, 조카가 어려운 고시를 7년 8년을 준비하다가 관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준비한 7년 8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세월입니다. 7년이고 8년이고 10년에 가까운 그 젊음을 놀아보지도 못하고 연애해보지도 못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즐기지 못하고 보낸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요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의 여종의 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힘이 있어야 자녀를 서포트하고, 나도 은혜가 있어야, 나도 힘이 있어야 자녀를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넘지 못할 파도가 있거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관관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을 노력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수고하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1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건강에 문제 옵니다. 3시간씩 잠자고 21시간씩 공부하고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창조의 법칙만 알고 심은 대로 거둔다, 열심히 심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업하고, 그러나 내가 그 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지금보다도, 지금은 고통이지만 그 고난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아무리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